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물을 발견했을 때 마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또 40년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신광야를 떠나서 갈 때도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움직이는데 지도자에게 명령하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신광야는 나중에 또 신광야를 거쳐 가게 됩니다.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 신광야에서 오는 것은 노정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노정대로가 어떻게 됐는지, 노정은 처음부터 그 길이 가는 길을 코스를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고 거기를 그냥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떠나가지고 가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를 떠나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르비딤은 바로 시내산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에 산 밑에다가 이제 쳤는데 그게 이름이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이제 거기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은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물 있는 대로 인도하면 안 되고 왜 물 없는 대로 인도합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말씀을 찾을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결국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시켜도 안 됩니다. 결국은 2사람밖에 그 믿음을 갖지 않아서 다 죽고 2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2사람이라 이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 난 친구하고 살면 좋겠다. 이래서 교회 오라 그러면 그 몇 명 참석해요. 내 친구도 가요. 이러고 자꾸 물어보는데 교회는 친구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 없이 교회 가야 돼요. 친구가 가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가는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 2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는데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 속에 천천히 읽어야지. 이걸 빨리 읽으면 안 되는데 이 출애굽기가 길기 때문에 빨리 읽지 천천히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로마서 이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읽고 요한복음 오래 읽지만은 이 출애굽기는 빨리 읽으면 성질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썼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읽어야 스토리를 알지. 이러면서 빨리 읽는데 2절을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하고 모세하고 싸웁니다. 우리는 맨날 지도자하고 싸웁니다. 조금만 무슨 불편함이 있으면 지도자를 잘못 뽑은 걸 딱 다음번에는 한번 보자 이러는데 다음번에 뭐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 다음에 뭘 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하고 다투게 돼 있는데 그게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처음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다투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다투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2절 맞죠? 네. 지도자하고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를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태극기 들고 나가면 다 된다 이런데
태국 들고 나가보면 지 혼자 딱 나와 있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인 시위 가지고는 쿠방구도 안 끼죠. 아무리 코로나라도 1인 시위는 허락해줍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뭐 이제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 어쨌든 그런데 그 무슨 다툼이냐면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도자 보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딱 백성들이 얘기하면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빚을 내서 팍 줍니다. 이렇게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데, 돌을 던졌다는 것은 합법적으로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돌을 던졌다는. 그래서 그 공포에 질리면은 나중에는 어쩐 일이고 내가 끝나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있는 돈을 퍼서 팍 주면서 인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그런데 그 얘기가 시사 정치하고 문제없지 듣는 사람이 문제죠. 듣기를 똑바로 들어야 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요술 맛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나보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 이러면 믿고 그냥 따라와야 되지. 지금 막 나한테 막 대드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3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바로를 치되 그들의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내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모세를 따져봅니다. 원망합니다. 따져보면 전부 지도자가 잘못된 거죠. 걷어 넘어져도 이거는 대통령이 잘못됐다. 왜 그런가 하니까 왜 이걸 고쳐달라고 그래 여러 번 했는데 여기 걸려 넘어졌잖아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데 시끄럽죠. 판사도 좀 돼가지고 뭐 일 좀 해보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시끄럽죠. 그러니까 간호사나 마찬가지로 내가 좀 폼 잡으려 했는데 숱한 고생을 다 하면서 내가 이런 보상을 어디서 받나 이러면서 이상하게 사이코패스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다 정신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꼭 믿어야 정신이 맑은 정치를 하지. 안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막 합니다. 정신 차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정치도 해야 되고 뭐 간호사도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따져보면은 뭐 하여튼 지도자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지도자를 죽이면 같이 죽는 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지도자를 맑은 정신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죽는데 오늘 말씀 중에는 아말렉 전투와 머리바 사건 두 가지를 주는데 머리바 사건은 내분이고 아말렉 사건은 왜 바깥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내분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게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아론과 모세는 이 싸움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바람만 보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 건데 안으로 내분 싸움 절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그래도 북한이라고 하는 외분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내분이 안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도 야 공산당 한다 이러면은 조용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통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헷갈려가지고 지금 내분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다 죽어요. 백성도 죽고 지도자도 죽고 그 민족 자체가 죽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하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는 게 뭐라고요?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게 사형 선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총 쏴서 죽이거나 목에 매달아 죽이지 않고 돌을 던져서 죽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을 때 백성들한테 얘기해봐야 안 먹히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부르짖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귀는 막아놓고 막 주여 용서해 주소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귀를 딱 열어놓고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동시에 탁탁 답을 주는데 귀를 막아놓고 막 소리 막 지르면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도와주고 조금만 지나면 나는 돌에 맞아서 죽을 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Have no idea.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는 생각이 없으니까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아라. 내버려 둔다면 그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읽어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 60만 명을 끌고 나오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죠. 그럼 뭐 지팡이가 하나님인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일강의 핏빛으로 만들 때도 지팡이를 나일강에 갖다 대라 이러면 딱 갖다 대고 또 물 반석에다가 돌을 지팡이를 딱 대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 지팡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지팡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네 속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으면 그 지팡이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백성 앞을 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서 이 말은 네가 능동적으로 그 앞을 딱 지나가고 군대가 그 사열하듯이 앞을 딱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라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동사, 타동사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나가면은 그것을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라 했는지 뒤에 보면 어디로 가라는지 나와요. 가라 이렇게 5절에 명령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막 뱀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뭐 성경은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쓰는가 하면 어떤 것은 딱 제목 써놓고 그대로 되니라 이런 뿌리를 줍니다. 특히 천지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절에 수천 년이 동시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은 멈춘 상태에서 계속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시간 함수를 계속 넣어가면서 읽어야지 이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호렙산 나왔죠. 신광야 나왔죠. 또 뭐가 나왔죠? 르비딤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이 일부 그
진을 막사를 쳐놓은 그 주변이 옆에는 시내산이 있고 앞에는 신광야가 있고 시내산이 호랩산입니다. 산 밑에다가 그 있는데 동네 이름이 르비딤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야 되지 따로 그리고 따로 그리면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민수기나 신명기 읽을 때도 그 그림을 가지고 읽어야 되지 그냥 읽으면 이게 왔다 갔다 이래서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산 밑에 가서 물을 내립니다. 그 산이 호랩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그 아랍인들의 신의 산, 그러니까 육으로 난 신의 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의 산은 정확하게 모르고 하여튼 호랩산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봅니다. 그러면 산에는 돌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도 가보면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물 나오는 거는 아랍 쪽에 가면 더 신빙성이 있고 물 나온 흔적도 있고 돌이 갈라진 흔적도 있고 있어요. 어쨌든 그 반석에 딱 서면 그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탁 칩니다. 그럼 물이 나오는데 어디 민수기에서는 이거를 2번 때리는 바람에 모세는 그거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민수기 뒤에는 또 아론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지도자가 돼가지고는 이 교회가 안정이 돼야 되지 싸움이 일어나면 내분이 일어나면 지도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백성들은 아직 안 따라왔어요. 장로들 앞에 세워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 사건을 신명기하고 민수기에서 이 출애굽기처럼 기록을 하지 않고 다르게 기록하는데 틀린 거 아니냐?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 읽어봅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오늘 삶 살다 보면은 막 이제 교회 일로 싸우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런 거를 모를 때가 생각이 안 나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나와서 좀 이렇게 데모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생각해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데모하는 데 참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에게 얻어맞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고 그래. 그럼 뭐 맞아야 되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대 들고 이러면은 결국은 내분이 일어나서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마사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하다 이런 뜻이고 시험하다 이러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 머리바 이러면 다투었다는 건데 다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 아니다 없다 이렇게 막 다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사람은 뭘로 가지고 말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도 안 되는 이집트에서 나온 거 생각해봐라. 그건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실지 이러고 말할 때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안 도와주잖아. 그럼 뭐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영원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부는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끔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런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나와요. 반복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거든. 믿어지지 않거든. 그 행한 일로 해라. 안 믿어져도 좋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믿으라. 내가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나 너 이렇게 말할 때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거 봤나? 못 봤다. 그럼 니 쏟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누군가가 천지를 창조했지. 분명하지. 그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했는 여태까지 했는 병 고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그 일로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라.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 속에 거한다 안 거한다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생각이 안 나거든. 뭘 보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이 한 거지 네가 할 수 있나?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는요 우리는 모세가 뭐 바위를 2번 쳐서 어단강을 못 건넌다 이런데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얘기 이 민수기 20장 24절 읽어봅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머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입니다. 뭡니까? 아론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는 뭐 반석을 2번 쳤다고 오늘은 안 나왔지만 민수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2번 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론은 뭐 치지도 안 하고 그럽니까? 이런데 아론하고 모세하고는 둘 다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하고 부반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반장은 아무 힘도 없지만 그래도 벌 받을 때는 부반장 같이 받아야 돼요. 부반장 함부로 대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어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딱 죽고 2사람만 믿음을 갖고 있어요. 2사람.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하려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의롭다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다 지키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다. 내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데 네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오지. 네가 잘 못하니까 내가 오지. 네가 잘생기면 네 혼자 살면 되지. 엄마가 자녀를 안고 막 웁니다. 엄마 내 이렇게 못난 아들을 안 버리고 그래도 안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못났으니까 안아주지. 내보다 잘나가지고 엄마 버리고 멀리 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상원 의원도 되고 이러면 내가 니를 만나기나 쉽겠나.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면서 해줄 때 우리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머리하고 마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믿을 수 없는 거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지으면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론이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신명기 38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둔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마사와 머리바와 같은 말인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레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을 말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아론의 자녀들도 말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레위인은 이 두 번 징계가 왜 두 번 징계가 잘못됐어요? 경건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방정 맞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항상 거룩해야 돼.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점잖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되고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막 죽이고 이러면은 그거는 레위인이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오직 레위인은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싸우게 되고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레위인은 이제 못 들어간다고 이제 아론에게 얘기를 했지만 신명기 33장 8절에서 얘기는 그 경건을 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우림과 둠님을 줬어요. 우림과 둠님은 뭐예요? 주사위예요. 주사위. 제비뽑기 하는 기계예요. 그거예요. 그 점치러 가면 산통이라고 산 가지가 있어가지고 길고 짧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가지고 딱 뽑으라 해가지고 뽑으면 당신 인수는 이렇게 짧습니다. 당신은 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산통인데 그게 깨지면은 이제 점을 못 치죠. 근데 그게 우림과 둠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네가 어디로 갈 건지 어디로 해야 될지 결정해 주는 건데 그게 경건하게 하는 자에게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 에봇을 입으면 우림과 둠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빛이 안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yes, no, 무응답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와가지고도 자꾸 그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걸 제비뽑기 한 거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잘 적응을 해야 되죠. 적응할 때 잘못 적응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를 안 기울이고 일방적으로 귀를 막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을 주는데 그걸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옛날로 돌아가서 우상 섬기듯이 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림과 둠님을 준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나눠보자 이러고 막 다투지 말고 우림과 둠님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해가라. 그거는 네가 꼭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뽑았을 때 이게 옳으냐 틀리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아준 거는 그 우림과 둠님이 결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사는 거지. 내분이 일어나면 죽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외분, 사람 이름 외분도 있는데 그 외분이 아니고 바깥에서 오는 전투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분이 조금 위험한데 그 외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봅시다. 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아직 르비딤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르비딤에서 시내산 호렙산 밑에서 반석 위에서 머리바와 마사를 경험하고 또 신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이 딱 쳐들어옵니다. 이 다른 데서는 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비겁하게 뒷꽁무니를 와서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와가지고 싸웠다 말을 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바깥에서 싸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싸움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 쓰고 신경 작전 세우고 막 이러는데 안 돼요. 그게 여러 번 성경에서 그건데 우리가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지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전쟁은 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떤 전쟁은 져야 될 전쟁이 있는데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확실하게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전쟁도 있고 이기는 전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기는 게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보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보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종이라고 나와요. 모세의 종이라고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제일 가까워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찾아와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면 바튼 체인지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앞장서라고 그래요. 좀 젊으니까 모세보다가. 모세는 지금 몇 살이에요? 80인데 이제 다 마치고 나면 120살에 죽게 되죠. 지금 뭐 어디까지 왔는지 한 달은 넘었고 아직 시간 좀 되는 그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군사를 뽑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군사 작전을 할 때 내일 어떻게 하겠다. 몇 시에 여기서 집합하고 몇 시에 여기서 집합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는데 비밀이 새 나가면 적군한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작전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끝냅니다. 내일 몇 시에 갈지도 모르고 하여튼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싸울 준비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굴까요? 아말렉은 영원한 대적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해요? 블레셋하고 비슷해요. 영원한 대적인데 정말 이렇게 질긴 대적도 없어요. 가장 오래 끈 건데 그보다 더 오래 끄면 블레셋이지만 아말렉은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하고 싸움을 벌리는 후손까지 나옵니다. 그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아들 엘리바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야곱의 친형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말렉이 모압과 미디언과 또 이스마엘 후손들과 이렇게 자꾸 어울리는데 그 아랍 사람은 아말렉, 모압, 미디안 또 이스마엘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전부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와서 전부 베두인이라 해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필요할 때는 연합하고 안 그럴 때는 또 각자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족속이 정확하게 족속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나는 아말렉, 나는 모압, 나는 미디안, 나는 이스마엘 뭐 이렇게 계속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때 사울이 다 진멸을 합니다. 아말렉은. 그런데 다 진멸을 못해요. 사실. 거기 사울이 하라 했는데 안 하죠. 예,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하는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가를 죽게 주십니다. 이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너무 아까워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재산도 죽이고 거기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까워가지고 놔뒀어요. 특히 왕을 놔뒀어요. 아각을 놔뒀는데 사무엘이 와보고 왜 죽이라고 놔뒀느냐. 죽여라. 이러고 직접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각을 쪼개버려. 쪼갰는데 영화를 보면요. 이제 그 아내가 도망을 갑니다. 아내가 도망을 가서 여자는 놔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애기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가서 애기를 낳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아각의 마지막 왕의 씨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하만을 낳게 되고 모르드게의 원수가 되고 에스더가 그 하만을 자기가 만든 교수 대에 목이 매여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영원히 계속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간 사이에 나오는 그 뭐가 나와요? 무슨 절? 무슨 절? 저기 수전절. 아니 수전절은 그거는 저기 중간사에 수전절. 예, 수전절 말고 에스더스에 나오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불임절. 불임. 불임절이 이제 에스더 때문에 중간 사이에서 불임절을 정하게 되죠. 수전절은 이제 마카비가 이제 정복하고 나서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 성전을 청소했다 이래서 수전절. 그래서 중간 사이에서 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만져오고 있는 이야기죠. 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러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 신명기에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행진하고 있을 때 뒤 후미에 와가지고 앞을 보고 있을 때 뒤를 쳤다. 그 얘기를 신명기에 가서 보면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싸웠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말렉하고 대전하러 딱 이렇게 가고, 이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높이 들면은 이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고 내리면은 그만 아말렉에게 집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발을 펴고 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시간까지 자, 이것을 읽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양팔을 들었을까요? 한쪽 팔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쪽만 들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이니까 양쪽 팔이 아닙니까? 이런데 그럴지도 모르지만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지팡이 든 손만 높이 들었다. 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왜 돌을 가지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했어요? 이 모세는 높아야지 밑에 사람이 받쳐주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높은 데 앉아놓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밖에서 모세가 높아진 상태에서 손을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죠. 12절 그림 한번. 안고 서야 이렇게 낮춘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안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야. 네, 그렇게. 그래서 그림을 이따가 시간 나거든 한번 그려봐요. 오늘 그림 잘 그리는 우리 선수들 있죠. 그림 임체도 그린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주면 잘 그릴 것 같아요. 나도 말씀드릴래. 해나도 잘 그림 그리면 12절 같은 그림 그리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그 말이 돼요. 요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 조정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대로.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해요? 너비dim의 아바타 이래가지고 그림 한번 쫙 그려보는 거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성을 쳤으니라.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세우고 여호수아를 위해 외워주리라. 내가 아말렉을 어찌하여 하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아말렉을 기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애를 쓰는데
그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 이랬고 여기서도 뭐 여호수아를 보고는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꼭 기억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 속에 잊어버리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아각 한 사람이 뱃속의 애기 이복 아들 하나 딱 낳아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드와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이 히브리인들과 앙숙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근데 에스더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누군데? 그러니까 당신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하만 장군입니다. 그놈이 그랬단 말이야. 죽여. 그래가지고 죽인.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내가 이룬 기적을 기록해서 기억하게 해라. 특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과 계속 싸울 텐데 이 말을 꼭 기억해서 기억하도록 기록해라.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말렉은 나쁜 사람,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모이죠. 안 그러면은 먹을 게 많고 복지가 튼튼하면 말을 듣으니까 오라면 옵니까 가라면 갑니다. 내가 니 뭔데 이러면서 막 대들죠. 근데 외분이 일어나면 내 안쪽으로는 단단해집니다. 외분이 없을 때는 안쪽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분이나 외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죠. 집안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결국 망하는 거죠. 그 여북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보고 파리 대왕이라 하는데 만약에 맞다면은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나는 귀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분이 일어나면 다 망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읽어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의 깃발 이런 뜻인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깃발은 승리를 했을 때 깃발을 꼽는 거지 졌는데 깃발을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깃발을 여호와 니시 이러면 영승리의 깃발 딱 이런데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16절과 같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이를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깃발이지만 영원히 아말렉하고 싸운다. 영원히 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양식이 된다. 그 원수가 없으면 너를 먹고 살 게 없다. 그 원수 때문에 그럼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챙겨서 그걸 먹고 살으라는 뜻이니까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게 우리가 천적을 피해서 몸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바이러스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튼튼해지고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바이러스 생산 능력이 전 세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밥이다. 양식이다. 이스라엘의 양식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 아말렉과 블레셋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럽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바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뭘 요구를 해요? 안전한 걸 요구합니다. 왜 아들 군대 안 보냈나? 닌 자격 없다. 이거 빼버리고 니 뭐 장모가 부동산 투기했다면서 이러면 빼버리고 이러면 남는 거는 엉뚱한 바보 멍청이가 또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똑똑하니까 하자 이런데 그럼 그 똑똑한 그 사람 해버리지 이런데 그건 또 위험하죠. 나중에
그 도덕 관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우리는 세상 지도자에게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네가 레위인이냐? 그럼 믿음을 갖고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뭐를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경건함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오늘도 우리는 레위인이 되어서 경건하게 되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풍부한 먹을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많이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세상 음식이 많아도 죽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실 때에 그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